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우리 상남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거제 율천중앙교회 사역하는 현정혁 목사입니다. 제가 상남교회 한 10번 이상 오늘까지 한 11번, 12번 정도 왔는데요. 주일에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서 위드 희망 예배에 불러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장기하라는 가수 많이 아실 겁니다. 이 가수가 3년 전에 내놓은 노래가 있습니다. 부럽지가 않아 라는 곡인데요. 이 가사가 너무 독특해서 화제가 된 곡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가사의 일부를 소개시켜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부럽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 과연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도 있지. 난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날까 놀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 하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가수 장기하는 이 노래에서 자신은 부럽지가 않다고 합니다. 장기하가 이렇게 노랫말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에는 부럽지가 않은 게 아니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많이 부러워하고 어른들은 자신보다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경쟁이 필수적이죠. 사람들을 경쟁시켜서 우수한 인력을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기업도 성장하고 또한 나라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경쟁을 시켜서 인재를 뽑고 나라가 발전해 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경쟁은 괜찮지만 너무 극한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초경쟁 사회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7개, 8개 다닌다는 말이 있죠. 중고등학교에서는 심각한 등수 경쟁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해도 그 가운데 수많은 경쟁과 줄서기가 있습니다. 사회학 용어로 내면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가 우리 개인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가치가 너무 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예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겨져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중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각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경쟁하면서 살고 경쟁에서 지면 낙오자가 되고 도태된다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각인돼 있다 그럽니다. 마음속에 경쟁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어서 경쟁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남을 밀쳐내고 내가 앞서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우린 알아도 그래도 또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인돼 있고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탭스라는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서울대 영어연구소에서 개발한 영어 시험인데요. 그런데 이 영어 시험, 탭스라는 시험을 영어 아주 잘하는 사람도 기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모든 시험이 한 문제 푸는데 1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탭스라는 영어 시험은 한 문제 푸는데 30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도 이 시험에서는 고득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푸는 시험을 만들었냐고 어떤 사람이 서울대 영어연구소에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탭스라는 시험은
단순히 요령으로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영어가 체화되고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된다. 원어민과 같이 그냥 영어와 같이 일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30초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령으로 찍는 시험이 아니고 영어가 얼마 익숙해졌냐, 체화됐냐 이런 것을 보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처럼 얼마나 몸에 익혔냐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경쟁심도 많은 사람에게 체화되어 있습니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벗어나려고 해도 경쟁이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벗어나려고 해도 또 경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경쟁 사회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경쟁하는 걸까요? 바로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서일 겁니다. 한마디로 물질이 다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물질을 얻으려고 싸우고 또 서로를 밀쳐내려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경쟁 체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친구를 친구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보는 것은 학교 교실부터 시작됩니다. 사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자신들이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애씁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는 가정도 파괴하는 거예요. 72세 된 분이 당뇨라는 질병 때문에 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 72세 노인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도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직장에서 퇴직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집세가 밀렸습니다. 집세가 몇 년을 밀렸어요. 보증금이 다 날아갔는데도 집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이제는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고소하니까 세입자, 이 노인은 말도 안 된다고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놀라운 판결을 했어요.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건물주인이 월세를 받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건물주인이 이 노인 세입자의 큰딸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살고 있는 주인인 큰딸이 아버지와 병들어 있는 남동생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고소한 겁니다. 판사가 나중에 이 관계를 알고 이것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이기 이전에 혈육의 관계다라고 하면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경제적 가치,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혈연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된 겁니다. 혈연의 사랑의 관계는 파괴되고 사람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고 상거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둡냐면요, 바로 세속적인 가치가 인간, 개개인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경쟁심과 물질주의가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요즘 전 세계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친구가 적이 되고 적이 친구가 되는 세상입니다. 친구도 조금만 이익이 좀 수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되고 적도 또 이익이 맞으면 이 의기투합을 해서 또 친구가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입니다. 서로 헐뜯으면서 싸워서라도 이겨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또 무시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또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들을 가진 자라고 비난합니다. 어둠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4절 중반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어떤 계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도 있겠죠. 옛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사랑하라이고 옛 계명은 율법을 지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할 때 1년 전에 계약한 거하고 바로 어제 계약한 계약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효한 계약일까요? 어제 계약한 새 계약이 유효하겠죠. 새 계약이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 계약을 다 지킨다 그래도 새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이 율법을 잘 지키라는 옛 계명을 모두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새 계명 사랑하라를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옛 계명 율법 다 지켜도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새 계명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느냐 마느냐 여기 있지 뭘 성취하고 이루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도 필요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 명예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것보다 더 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세속의 가치보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진 않아요. 그런데 이 세속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 상의 개념이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중에 최고 상의 개념이 뭡니까? 오늘 주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핵심 말씀입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어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무엇을 하려고 성취하고 이루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체육대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심판의 판정을 놓고 또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벌어질 때도 가끔 있습니다. 애당초 시작은 서로 친해지려고 하는 친선체육대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싸워서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가끔 교회 일을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일도 많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로만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냥 일일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본질을 끝까지 추구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새 계명이어서 이 한 가지를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 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와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무엇을 하는 것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사랑이라는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한 열심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려고 하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앞에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죠. 미국에서 살인 사건의 절반이 사랑 때문에 일어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인까지 한다는 거죠. 이건 많은 경우에 사랑은 자기 집착이나 자기 만족이나 집착에 머물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모델을 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인가요? 예수님은 바로 버리는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소유하는 사랑입니다. 넌 내 거야 라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변질되면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집착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연애할 때 엄청나게 잘해주다가 결혼하면 구속하고 억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의 개념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버립니다. 버리지 않으면 사랑의 순도가 낮은 것이겠죠. 100% 순도의 사랑은 반드시 자신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런데 천상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버려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공동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남 탓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남 탓, 남을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사랑은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특징은 상대방 앞에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아니 당신 나와 같이 있는 거 얼마나 영광인 줄 알아? 내가 누군데? 라고 합니다. 연애할 때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떨렸는데 결혼해서 사랑이 병들고 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는 과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라는 가사가 있죠. 자꾸 유행가 가사 써서 죄송합니다. 네. 유행가 가사 중에 노래도 부를 수 있는데 안 합니다. 네.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김수희 씨죠? 네. 이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 가사예요. 사랑하면 작아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순도 100의 사랑을 한다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내놓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루 3시간, 5시간, 7시간 기도에 도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사랑이 늘어나나요? 영적인 교만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나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불과합니다. 개인의 영성과 이 사랑은 은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령의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몇몇 사람이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모든 교인이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고린도서에 나와 있죠.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해져서 서로 당을 지어서 네 능력이 크다, 내 능력이 크다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전 12장, 13장에서 모든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패하더라도 사랑의 은사만은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의 척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경쟁도 필요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소중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십자가이고 다른 말로 지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버티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는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려면 얼마든지 물리치셨어. 그런데 하늘의 천군 전사가 내려와서 로마 병사들 쓸어버리면 금방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지 않았고 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실패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고 그 열매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 위해서 낮아지고 썩어지고 하늘의 미랄이 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경쟁에서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면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실패자였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경쟁심이 우리 안에 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승리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